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Jesus risen 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들 indeed 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indeed 그럼 여러분들이 Jesus risen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Jesus is risen. 예, 잘하셨어요. Indeed. 예, Jesus is risen.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요.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Indeed. 라는 인사죠. 오늘은 은혜 받으실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사실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고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모든 죽음과 고통을 깨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 현재 있는 고통과 우리의 마음속과 삶속과 가정과 이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정말이냐 이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 새 출발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아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라는 말처럼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실 때에는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정말 구약시대도 현재도 내일도 틀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요즘은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정말 절망과 고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희망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처럼 이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결국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고 또한 죽은 것을 살리는 숭고한 희생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우리지 않습니까?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코로나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혹시 걸릴까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게 수없이 외쳐대고 수없이 뉴스처럼 매스컴처럼 정말 매 순간마다 말씀을 듣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뉴스처럼 우리는 매스컴처럼 촉각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만큼은 십자가 고난과 같은 이 오늘의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에 촉각을 세우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셔서 주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부활의 기쁨으로 회복되고 부활의 증인으로 새롭게 출발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20장 전체를 읽으셔서 짐작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가장 처음으로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무덤으로 갔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이른 아침에 그렇게 미명에 쫓아갔을까요? 아니면은 두 번째 질문, 사랑해서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답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그녀가 그 무덤으로 쫓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였습니다. 사랑은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위대한 상상을 하게 되고 그 상상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죠. 그런데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이 굴려져서 오픈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서 다시 돌아가서 시몬,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다 달려왔죠. 그런데 정말로 마리아가 봐도 또 달려온 제자들이 봐도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는 겁니다. 자, 빈 무덤이 어떤 것을 말해주는가? 그들은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본문 19절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전에 이미 주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도 상상도 못한 채 그냥 제자들은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마리아만 남게 되죠. 여러분 제자들 한번 보세요. 똑같은 제자와 마리아. 예수를 다 믿는 사람들이고 추종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없는 사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는 노력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얼마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걸 찾아야 해요. 사랑이 가장 먼저예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서 절대로 떠나버리면 안 돼요. 저자 요한이 성경에 기록된 다른 마리아와 달리 그녀의 이름 앞에 막달라라는 지명을 붙인 이유도 바로 이것을 좀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물론 다른 마리아와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라는 이름도 붙였겠지만 막달라라는 이 지명을 붙인 특별한 아마 분명한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에 7 귀신에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인간 사이로부터는 짐승 같은 취급을 받는 소외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하는 존재, 또한 사람을 해치는 존재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셔서 치유받았던 그 경험,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이 기록되어 있듯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또한 무덤에 매장될 때까지 모든 상황을 따라다니면서 목격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새벽에 온 것은 주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준비하여서 안식일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을 방문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다 돌아갔어도 또 막달라만 남아서 빈 무덤 밖에서 막 우는 모습도 예수님 대하여서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만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만난 사랑은 진정으로 가슴에 와서 딱 만난 사랑은요 달라요. 여러분 그 사랑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자,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꼭 이 시간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로 남아서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다시 볼 때에 아까 보지 못했던, 제자들도 보지 못했던 천사를 보게 되고, 또한 천사들이 이제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여자여 우느냐라고. 그때에 이 마리아의 또 이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내 주님의 시신을 가져가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왜 그 말씀을 하냐면 7절 후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만 그대로 놓여 있더라. 옷만 있지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누가 시신을 훔쳐가는 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왜 이것을 기록했다고 봅니까? 요한이.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면 머리에 쌌던 수건인과 또한 입으셨던 세마포, 그 마포들을 벗겨서 잘 그대로 정리정돈을 해 두을 리는 만무합니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마치 누에가 이 고치를 침으로 녹인 다음에 뚫고 나가서 나방이 되어서 날아가잖아요. 이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 몸을 감쌌던 세마포와 그 수건으로부터 몸만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부활하셨음을 요한이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 이대로를 그 상황을 기록해 둔 거라고 봅니다. 특별히 성경의 로마서 1장 4절을 보시면 빈 무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4절을 읽어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가 그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몰라요.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실 때도 마리아는 그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의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의 심정이라고 생각해 볼 때에 어떤 감정이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시신이라도 찾아야 한다는 그 염원에서 묻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예수님은 몰라보았지만, 아직 영안에 뜨이지 않아서 예수님은 못 봤지만, 못 알아보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걷어가려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는 좀 닮아야겠어요. 예수님 사랑하면서 이것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자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목소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을 부르면 양들은 늘 듣던 그 목자의 목소리를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쫓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씀한 그 말씀 바로 여기서와 동일한 말씀 같아요. 자, 눈으로는 못 알아봤지만 예수님의 음성인 이 말씀이 들려오자 예수님인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음성이 나의 귀에, 나의 마음에, 나의 이 한숨의 소리에,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에 들려줄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비록 주님을 눈으로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말씀으로 알아본 첫 번째 그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마리아 속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간직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보내서 너희를 돕는다고. 천사가 사실 그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첫 번째에 정신없이 왔을 때는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도 보지 못하다가
홀로 남아서 이제 주님을 찾고 울면서 구부려 다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을 때에 그 말은 무엇인가? 나 혼자 남아서 간절히 주님을 찾았을 때에, 찾으려고 애썼을 때에 그때서 들렸고 보았습니다. 이 기록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절망하여서 오려야 할 때에, 비록 그 절망이란 건 빈 무덤과 도끼란 거겠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직접 만난 사람,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일컬어서 빈 무덤의 종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빈 무덤의 영적 의미는 대단하게 큽니다. 재림의 나팔 소리에 창세 이후에 무덤 속에 있던 모든 인류가 부활로 호출되어서 영생과 영벌의 심판을 예고하는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빈 무덤의 이 사건이 내포하는 그 마지막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승리입니다. 승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우리가 울고 있는 이 땅의 서글픔을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을 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을 볼 것이 아니라 승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이 부활을 전후로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알고, 영이신 주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은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장소에, 여러분 가정에도 계시고, 동시에 지금 세상의 어느 곳이라도 그곳에 계심을 알고,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영이 눈이 뜨여질 정도로 라보니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정말 증명해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붓는 정말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추억하는 그런 믿음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추억하는 정도의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의 음성인 말씀의 토대 위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마리아처럼 세워서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왜냐하면 보십시오.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막 예수님을 만나거나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세워져야,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야 이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나는 주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돌아서서 달려나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을 이게 보면요, 그들 보세요. 다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 할 때 막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시 꽁꽁 걸어 잠궜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오사, 꽁꽁 걸어 잠근 그 속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는 몸이 아닌 영이신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정말 그 문을 닫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사라는 말씀을 그래서 요한이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처럼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인의 특성이 불안. 절대로 불안을 벗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의 특성은. 질병에도 불안하고, 지금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 봐 불안하고, 이 고통이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하고, 심지어는 아직 아무 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이 있을지라는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로다 한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그분이 이제는 인간의 몸을 이제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의 평강을 좀 선포하신 거예요. 이기었노라. 이기고 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것을 이미 이루시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약속하신 이 평안. 이 평안은 부활 전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는 절대 평안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불안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는 이 말씀은 이제는 내가 이뤘던 이 평안 너희에게 주노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두 번째로 무슨 뜻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이제는 세상에 보내겠노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신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과 동일한 이 권위를 주었잖아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이미 자신이 이룬 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사명으로 그렇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하늘의 평안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과 용서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십자가 질 수 있었고 또한 이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처럼 이 사랑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라. 고난과 위기의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이제부터는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두 번째 말씀은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이 말씀은 이미 문제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부활신앙으로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며 그 자리에 문잡고 있지 말고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룬 이 평안 너가 나아가 봐야 성령 충만으로 가봐야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차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도, 생명을 주신 이유도, 살아있게 하신 이유도, 이 시간에 예배케 하신 이유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신 그 이유도 화평케 하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병신 곱추 춤으로 유명한 공옥진 씨는요, 실제로 진짜 곱추들 앞에서 그 곱추춤을 춘다고 해요. 사실 아무나 함부로 그 춤을 췄다가는 잘못하면 병본당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오히려 곱추처럼 진짜로 추면서 그녀의 춤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로 진짜 곱추들이 울고 우는답니다. 그 이유는 그녀는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를 넘어서 그들의 마음이 되어서 그 한을 춤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계기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항상 주님을 향한 사랑에 우리가 젖어 있어야 주님을 찾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정말로 그 마음에 젖어서 십자가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주님 닮은 이런 것들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진 CF 광고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상황보다 배우의 그 CF를 찍은 그 배우의 실제 생활에 소비자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반응을 하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되었으면 욕을 하기도 하지요. 질타를 하지요. 우리의 일상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우리가 진실로 반응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고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주님에 젖어서 살아가십시오. 또한 이 부활, 이미 이루었다 하신 이 평안을 여러분이 이미 주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새 출발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계획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Jesus is risen. Indeed, yes indeed. 정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 수 있고 이렇게 증거할 수 있고 내가 주를 보았다고 증거할 수 있으려면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입은 그 사랑, 은혜,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희미해지지 않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찾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죽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담대함으로 새 출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이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저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힘든 영과 육이 또한 이 땅의 이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소망에 주어진 자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머리 숙인 각 성도와 우리의 귀한 자녀들과 또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둠에 처해 있는 열방 위에 기쁜 소식이 더해가게 하옵시고 정말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옆 사람에게 해피 이스터 우리 인사하면서 흡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